전미 예수님. 오늘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대축일입니다. 이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소아 데레사라고 부르지요. 작은 꽃 소아 데레사라고 부릅니다. 이 데레사 성녀는 프랑스 북서부 바스 노르망디의 알랑송에서 9 자녀 중에 막내딸로 1873년 1월 2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9 자녀를 낳은 부모님은 1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19년 동안 매일 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9 자녀 중에 4 자녀는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5 딸은 모두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지금부터 2년 전 2017년 10월 18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서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이 소아 데레사는 2살 때 수도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2살 때. 그리고 이제 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 그래가지고 둘째 언니가 엄마 대역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언니들이 다 수녀원에 들어가고 7살 때 고해성사를 즐겨 받았고 10살 때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석 달 동안 심하게 앓았는데 때로는 의식을 잃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미소의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모님의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녀성체 후에 소심증에 걸려가지고 조그만 죄도 지으면 안 된다는 결벽증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유아 때 세상을 떠난 오빠들의 전구로 세심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6년 13살 때 성탄 전야 미사 중 완전한 회심을 체험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들을 돕기 위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수도자가 되고 싶어 수녀원에 입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 언니가 들어간 갈멜 수녀원에 입회를 신청했는데 그 수녀원에서의 답변은 21살까지 기다려라. 아마 그 당시는 21살이 되어야 수녀원에서 받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교님께 가가지고 수녀원에 들어가고 싶다고 허락해달라니까 그 나이 제한을 나는 풀 수가 없으니까 교황님한테 가봐라. 그래서 이제 교황님한테 가가지고 교황님께 청해서 1888년 4월 9일에 15살에 갈멜 수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녀원에 들어간 지 1년 뒤인 7월에 성모님과의 결합하는 은혜를 받았고 데레사 성녀가 착복식을 할 때 유난히 덥던 파리에 눈이 내리기도 했답니다. 1894년 12월에 언니인
예수의 아네스 원장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자서전으로 쓰라고 소아 데레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데레사는 1895년 1월부터 자유 시간이 날 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쭉 살아온 삶, 영적 일기를, 영적인 자서전을 씁니다. 그러다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1년 후인 1896년 4월에 첫 번째 각혈을 하고 죽을 때까지 이제 1년 반쯤 지나서 1897년 9월 30일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 여러 가지 내적 시련을 겪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의 소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의 어머니인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사랑의 탈혼 중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의 육체에 영이 있을 수가 없어서 영이 떠나는 그러한 탈혼 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이 성녀에 대한 글은 그 다음 해인 1898년 한 영혼의 이야기라는 내용으로 출판되었는데, 이것을 통해 소아 데레사의 영성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정말 새로운 길이고 누구나 성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녀의 묘지를 순례하게 되고, 나중에 이 성녀가 성인 품에 오르고 그 무덤 위에 또 대성당이 세워집니다. 이 소아 데레사 성녀의 영성의 핵심은 작은 길, 영적으로 어린이가 되는 길, 하느님을 믿고 전부 내맡기는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내맡기는 것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 단순성, 신뢰심입니다. 이 소아 데레사가 어떻게 이 작은 길을 발견했는가? 그는 구약 성경 잠언을 읽다가 누가 만일 아주 작은 자이거든 나에게 오라는 성경 말씀에 꽂힙니다. 그래서 이 작다고 하는 표현이 크게 마음에 와닿고, 이제 그 후에 또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에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 귀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하는 말씀에서 어떻게 성화의 길로 갈 것인지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에 완전히 자기를 맡기면 예수님이 성화의 길로 이끌어 줄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하늘에까지 들어 올려줄 승강기는 오 예수님 당신의 팔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저는 커질 필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작은 채로 있어야 하고 점점 더 작아져야 합니다. 작아야 품에 안고 팔에 안고 들어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이 데레사 성녀는 어린이의 정신으로 표현되는
겸손을 강조합니다. 테레사는 아무런 꾸밈이나 자만심, 또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소망,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이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려는 그런 사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테레사가 겸손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최대의 은혜는 제가 작은 자이며 모든 선에 대해 무력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고 마땅히 제 안에 그분께서 머무르시도록 언제나 아주 작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이 하느님이 자신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다. 그래서 아주 작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머물름으로써 예수님이 자신 안에 와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좀 뭔가를 크게 해가지고서 빛가분쩍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고 이러는데 이분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작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길이에요. 테레사 성녀의 영적 어린이의 길은 단순성과도 연결됩니다. 어린이가 부모 앞에서 단순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것처럼 테레사도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성이라는 것은 조금도 기교를 부리지 않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 모든 것에 대해 있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마음으로 사랑이신 하느님을 자녀다운 태도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신뢰함으로써 많은 은총을 얻었습니다. 성녀에게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심이 자기가 약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허물, 불충실, 시련, 마음의 메마름, 권태, 유혹 등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드러날수록 더 하느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그분께 맡겨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허원식을 하는 날 특별 기도문을 지어서 품에 간직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모든 것이 되어주소서. 세상의 물건들이 제 마음을 조금도 어지럽히지 못하고 아무것도 제 평화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주소서. 제가 아니고 오직 저의 예수님 당신인 사랑만을 구하나이다. 예수님, 저로 하여금 당신을 위한 순교자로 마음이나 육신의 고통, 그보다 더 차라리 이 두 가지 순교를 합쳐서 당하여 죽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죽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정말 사랑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의 탈원 가운데 떠난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갈멜 수도원 안에서 생활 전체를 사랑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사랑은 성녀의 생애의 목적이며 또 모든 행위의 동기이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서전에서 저의 성소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이제 심장으로 비유합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피가 온몸으로 퍼지죠. 그래서 자신은
심장은 사랑을 나타내죠. 우리 교회의 심장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성녀는 사촌 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덕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사랑뿐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웃에 대한 애덕의 의무의 전모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일치하면 할수록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록 자매들인 수도자들, 옆에 있는 동료 수도자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한 지극히 미소하고 가장 감추어진 행동은 종종 위대한 업적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아주 사소한 것, 감추어진 그 행동이 위대한 업적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데레사 성녀는 그럼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기쁘게 참아 견디면서 희생과 극기의 생활을 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온 희생의 꽃다발을 하느님께 봉헌했다고 합니다. 성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작은 희생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성녀는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충동,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충동을 억제한다든지, 또 호기심에 사로잡힌 어떤 욕구, 또 반감, 자만심 등등 자기 중심성에서 이제 하느님 그걸 갖다가 버리고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계속적인 자아포기적 극기와 희생은 그를 언제나 미소 짓고 명랑하게 생활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찾지 않을 때부터 제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막 찾죠. 나를 이렇게 하려고 찾는데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찾았을 때 그때부터 진짜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우리 누구나 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길을 발견한 데레사를 학자라고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교회 학자. 아니 15살이 들어가가지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학자라고 부르는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학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선교의 수호자라고 얘기하는가? 이분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도 싶고 이러저런 일들을 다 하고 싶은데 자신은 수도원 안에서 그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신 기도와 희생을 선교사들을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녀의 축일을 맞이해서 이 성녀가 발견한 작은 어린이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하느님이 내 안에서 많이 일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단순할수록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나를 그만큼 더 높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녀는 내가 어린이가 되어야 주님이 팔에 안고 이렇게 올려준다. 내가 크면 팔에 안고 올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작은 어린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희생들을 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소아 데레사의 삶을 묵상하면서 본받기 위해 힘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